지난번에 우리는 옛사람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옛사람을 팔라이오스 안드로포스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팔라이오스 안드로포스, 문자적으로는 옛 인류라는 것으로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그 말은 문자적으로는 옛 인류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의미로서 타락한 아담으로 나온 모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모두 죽었다고 하는 이러한 의미입니다. 폐지되었다고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쓸모없이 되었다고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 옛사람이 한 시대를 풍미하는 사상으로 나타나면 그것이 그 시대를 풍미하는 사상이요, 지배하는 철학이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만들어낸 철학과 사상과 문화는 모두 옛사람적인 것입니다. 옛사람으로부터 나온 모든 사상과 철학이 바로 인본주의예요. 예수님이 오심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타락한 문화는 다 이제는 끝이 나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문화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이러한 의미입니다. 옛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그런 말은 이렇게 이해를 해가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다, 둘째 사람이라고 부르는 의미가 확실히 이해될 것입니다.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타락한 문화는 끝이 나고 예수님 안에서 이제 새로운 문화가 시작되었다.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각 개인에게 있어서의 옛사람은 그 사람이 자라는 환경, 교육 정도, 타고난 기질, 인종적 기질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되어서 옛사람의 인격을 구성합니다. 옛사람은 죄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중생하면 그 시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중생하면 그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타락한 아담에 속한 옛사람적인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중생한 새로운 인류로서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영에 있게 됩니다. 영에 있게 된다. 우리 로마서 8장 9절 읽어보십시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영에 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런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영에 있다. 비동사로서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영에 있는 상태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사도 바울이 예수님 안에서 중생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부르는 이유를 명백히 알게 되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으니 새 사람에게 속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당연해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성화입니다. 이렇게 새로 태어난 새 사람이 되었는데 옛생활, 옛사람으로 살겠다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인에 있어서, 중생한 사람에게 있어서 성화라는 것은 반드시 따라오는 표식이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육이 개개인 안에서 인격화한 것이기 때문에 육이 전적 타락이고 전적 무능인과 같이 옛사람도 전적 무능이고 전적 타락이에요. 그렇죠? 옛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전적으로 무능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에 있다.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은 모두 쓰레기이기 때문에 모두 던져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새로운 곳으로 사는 것이 바로 성화지요. 여기서 성화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아담과 이브가 벌거벗고 살았으니 우리도 벌거벗고 살자고 한다거나 현대의 모든 문명과 문화는 타락한 것이니 달구지를 끌고 이제는 살아가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환경을 아무리 바꾸어도 타락한 인간이 있는 곳에는 육과 옛사람이 있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을 바꾸는 것이 성화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옛사람과 자기 부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십시다. 예수님께서 명하신 성화의 길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명하신 성화의 길, 이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자기 부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읽어보십시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왜 자기를 부인해라는 거예요? 왜 자기를 부인해야 해요? 맞아요. 속에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타락한 인간의 마음으로 나오는 모든 것은 육이기 때문에 그것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육이라고 하는 용어를 직접 사용은 안 하셨지만은 벌써 타락한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더러운 육이라고 하는 마음을 마음속에 가지고 계셨어요. 예수님도 육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18절 읽어보십시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더러운 것이다. 이 말씀을 받아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육이라는 말로, 육이라는 용어로 구체화했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육신의 일은 현저하니 음란과 도적질과 간음과 이단과 술 취함과 이런 것들 쭉쭉 얘기하면서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대부분의 종교가 다 비슷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런 것들을 욕심이라 하고 고행과 수양을 통해서 욕심을 완전히 버리면 해탈하여 부처의 경지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하죠. 그렇죠? 그렇지만 타락한 성품인 육은 고행과 수양을 통해 억제되는 것이지 제거되는 것은 아니에요. 육으로부터의 해방과 자유는 고행과 수양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고행과 수양을 통해서는 육으로부터의 해방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주 짤막하게 정의를 잘해줬어요. 골로새서 2장 23절.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좇는 것을 금하는 데는 아무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고행과 수양 이런 것들은 자기의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것처럼 모양이 있어. 지혜 있는 모양이나 그러나 육으로서 또 다른 육을 조절하고 억제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육을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고행과 수양을 통해서는 육으로부터의 해방과 자유는 주지 못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육으로 또 다른 육을 제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육으로부터의 해방은 오지 않는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타락한 성품에서의 해방은 타고난 인간의 능력으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육에서의 해방은 타고난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분이 이룩한 공로를 힘입어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타력구원을 말하죠. 그렇지만 불교에서는 자력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자력구원과 타력구원은 모두가 다 자기에서의 해방의 길을 추구하고 있지만 거기에 이르는 방법은 극과 극의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차이를 알지 못하고 타종교의 길과 기독교의 길을 동등시하려고 해요. 동등시하려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스님들이 교회를 오고 또 석가모니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또 목사님들께서 또 절간에 가셔가지고 축하를 하고 그러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죠, 지금. 이런 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골로새서 2장 20절 다 같이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이런 것들은 자유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좇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할 때는 타종교를 배척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단지 너희들이 주체성을 잃은 기독교, 네 갈 길이 무엇인지 모르는 이러한 기독교인들한테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죽었거든 어찌하여 동등시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구체적으로 기독교가 제시하는 자기 부인의 길은 뭐예요? 그거는 믿음의 길입니다. 옛사람이 죽었다는 믿음에 의한 길을 열어주셨어요. 죄가 우리 안에 하수인으로 심어놓은 옛사람, 육이 각개인 안에서 형성한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게 하심으로 죄와 육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자기 부인의 길이에요. 믿음의 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게 하심으로 죄와 육과 단절되게 하신 것입니다. 죄가 하수인으로 우리 안에 심어놓은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죄로부터 자유로움이 왔다. 로마서 6장 6절로 7절 우리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아멘. 여기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 죄가 죽은 것이 아니에요. 육이 죽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는 겁니다. 죄와 육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죄와 육이 우리 안에 심어놓은 하수인인 옛사람이 죽게 하심으로 죄와 육에서 해방되도록 하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철두철미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해결책은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다른 길이 사실 없습니다.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하는 이 교리는 다른 종교에서 없는 기독교만이 가진 위대한 교리 중에 하나예요. 다른 종교에서는 옛사람을 없애보려고 금요, 금기, 참선 등 별하별 수단을 다 동원해보지만 성경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우리가 조금 아까 읽었던 골로새서 2장 23절에서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육체 좇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다.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죄가 우리 안에서 제거되고 육이 우리 안에서 죽는 것으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 성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죄와 육이 우리 안에서 제거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완전 성화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죄와 육이 우리 안에서 제거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서로 논쟁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저는 얼마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현 세대에서 각 교파의 대표적 신학자의 주장을 모아놓은 책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참고적으로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보실 분들은 한번 찾아보세요. 책 이름이 뭐냐면은 Five Views on Sanctification이에요. Five Views on Sanctification. 그래서 성화에 대한 5관점이다 해가지고 5개의 교파들의 대표적인 신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나 그거를 모아놓은 책이에요. 그 존도반이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출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놀란 것은 그것을 읽으면서 그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이 교파마다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무엇을 우리에게 문제점으로 제시해 주는 것이냐면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인 성화에 대해서 각 교파에서 말하는 주장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성화에 대한 확립된 이론이 없이 방황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모두 어떠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냐면은 죄와 육이 죽는 것으로, 죄와 육이 제거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혼돈이 오는 것입니다. 죄와 육이 죽었다고 성경은 절대로 얘기를 안 해요. 죄와 육은 그대로 있습니다. 객관세계에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서 죄와 육이 하수인으로 심어놓은 옛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6장 2절 읽어보십시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죽은 겁니다. 죄가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가 죽었느니 안 죽었느니 가지고 싸워봐야 결론이 안 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말하는 것은 옛사람이 죽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옛사람이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힐 수 있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나의 옛사람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다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음을 역사적 사실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오늘도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이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2000년 전에 생긴 일을 지금 나에게 적용하심으로 가능해져요. 성령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중생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죄와 육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옛사람이 죄와 육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죄와 육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어요. 죽은 자는 죄와 육이 지배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죄와 육에 대하여 옛사람이 죽음으로 인하여 죄와 육에 대해서 관계가 단절됐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는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와 육에 대하여 자유롭게 된 사람들이에요. 아멘. 완전 타락한 옛사람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성경이 말하는 게 차근차근 공부를 해보십시다. 로마서 6장 6절 우리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다. 이 구절을 자세히 잘 공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옛사람은 팔라이오스 안드로포스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옛사람이 팔라이오스 안드로포스. 그래서 문자적 의미로는 엣 인류다 이런 뜻이라고 했어요. 엣 인류. 그 다음에 죄의 몸은 뭐를 번역한 말이냐면 몸이라는 말은 소마를 번역한 것이고 죄는 하마르티아를 번역한 말이에요. 그래서 소마 오브 하마르티아 이렇게 돼가지고 죄의 조직, 죄의 구조를 말합니다. 소마는 여기서 사람의 몸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죄의 조직, 구조를 의미하는 거예요. 조직과 구조. 요 멸하여라는 말을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또 멸하여 이 말은 카르타게오 이 말을 번역한 말인데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to render entirely useless 폐지했다는 말이에요. abolish 폐지하다 쓸모없이 만들어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스터디 매터리얼에 제가 이것을 그대로 올려놨으니까 공부하시는 분들은 스터디 매터리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을 우리가 잘 해석을 하면 무슨 뜻이 되냐 하면은 엣 인류에게 속한 죄의 구조를 폐지하신 것은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고 옛 죄의 구조를 모두 폐지해버렸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 인류가 모조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함으로 옛 인류에게 속한 과거의 구조가 모두 죽게 함으로 타락한 문화가 모두가 다 죽게 함으로 쓸모없이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옛사람은 타락하여 쓸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죽게 십자가에서 죽어버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의 옛사람은 죽어야만 하는 거죠. 이 옛사람을 가지고 성화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옛사람이 죽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도록 하셨다. 그리고 그것은 믿음으로 되는 일이다. 이거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로마서 6장 6절에서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과거 시제로 말하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미래에 못 박힐 것이 아니고 과거에 못 박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믿음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제는요. 그렇죠?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이 과거로 되어 있는데 또 현재 완료 시제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현재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하는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신자는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믿음만이 옛사람에게서 해방을 가져와요. 이게 신비한 일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옛사람으로부터 해방이 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우리의 실제적인 생활 가운데서 이렇게 돌아가 보면은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이 믿음을 갖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거는 완벽하게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참 찾기가 힘든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자기 안에서 시퍼렇게 눈을 뜨고 옛사람이 살아있는 것을 매 초마다 매분마다 보고 있는데 어떻게 자기가 죽었다는 믿음을 갖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못 갖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과거로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경험에서 추론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에서 추론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들의 경험이 무엇이라고 말하든 우리들 자신 속에서 시퍼렇게 눈을 뜨고 살아있는 옛사람을 보고 있든 말든 무엇을 끊임없이 말해야 되느냐?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나는 새 사람으로 살고 있다. 끊임없이 이것을 말하고 끊임없이 이것을 그렇게 여기면서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끊임없이 믿고 여길 때 무슨 일이 발생해요? 옛사람이 죽었다는 믿음이 점점 자기에게 강하게 돼요. 이것이 하루에 이틀 만에 3일 만에 되리라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기대도 하지 마시고 이것은 끊임없이 시인하고 믿을 때 이것이 자기 마음속에서 점점 믿음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에 의해서 옛사람의 밧줄이 끊어져요. 옛사람으로부터 자유가 오게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 이렇게 끊임없이 믿고 여기고 나갈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한 말이 어떤 믿음의 상태 위에서 한 말인지 이해가 돼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읽어보십시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이 죽는다는 거예요? 죄와 육이 죽었다고 이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옛사람이 죽는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또 무엇을 얘기했느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끊임없이 믿고 여기고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점점 왕성하게 자기 전인격을 사로잡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옛사람이 산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전인격으로서 나의 인격으로서 계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은 우리의 인생살이에서 우리의 이 땅에서 사는 생활 동안 가능한 것이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양만큼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떠한 때 어떠한 처지에 있어도 행복과 기쁨, 평안과 기쁨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서 해방이 오는 거예요.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땅의 길이 아니요 우리가 가는 길은 하늘길입니다.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은혜를 주시고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되 날마다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과 그 행복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CD를 듣는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인터넷을 통하여 듣는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사는 삶 동안 사도 바울이 누렸던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 마음껏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이 성경 공부를 하신 분은 곧바로 라이크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수고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